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세 구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8시 기도회 제목이 이제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도다.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이제 서론적으로요.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지 못한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글쎄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역을 뭐 저희 원네스 교회만한 글쎄요 뭐 아동부 그 시스템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를 못 해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도 우리는 렘넌트에게 3가지를 전달을 하지 못했다. 첫 번째, 완전 복음을 아직 전달하지 못했다. 완전 복음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두 번째는 실제 기도를 가르치지 못했다. 실제 기도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달란트를 못 찾고 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그죠? 완전 복음을 아직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메시지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시키시는 거고요. 어쩌면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렘넌트를 비추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완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기도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달란트가 설명하실 때는 시대 살릴 도구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 계속 나오는 3시대 있잖아요. 3시대. 어제 세가족 메시지에서도 2번이나 2강과 3강에서 결국은 3시대 얘기를 하셨는데 그 3가지 시대의 전도 운동의 실제가 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그것 가지고는 달란트라고 안 불러요. 여기서 확실한 뭐가 나와야 돼요? 선교 경제가 나올 만큼의 도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복음을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뭘 하겠다? 이걸 이제 미래 캠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캠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특히 강단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캠프 하시는 겁니다. 미래 캠프. 그리고 기도 캠프. 실제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 기도 캠프 하겠다. 그리고 달란트를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달란트 캠프를 하겠다. 요 3가지를 하는 시스템이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강단에서는 각각 여기를 주일교회, 여기를 토요교회, 여기를 매일교회. 그런데 또 실제 지난주 토요일 메시지를 들어보면 요 3가지를 우리 렘넌트를 이제 토요일에 불러서 이제 토요학교로 요 3가지를 하겠다.
뭐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또 매일이든 결국은 요 세 가지 내용을 우리 렘넌트로 하여금 갖게 하겠다. 그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킬 줄로 확신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죠. 자, 미래 캠프와 완전 복음인데, 그죠? 첫 번째. 완전 복음을 각인하라. 완전 복음은, 뭐가 완전 복음입니까? 복음이 되게 완전하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완전 복음은 복음 하나 때문에 나는 이제 문제 없다. 그죠? 나는 문제 없다. 이게 돼야 완전 복음이에요. 그 원인이 뭐죠?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죠? 그 원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4절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을 보니 이 복음 하나로 우리를 경고케, 복음 하나로 우리를 경고케, 완전케, 충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이제는? 이번 주 강단에서는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설명하실 때는 이 복음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담당하심, 담당하다. 이 담당이라는 말을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떠맡으셨다는 거예요. 떠맡으시다. 그죠?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짐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떠맡으시다는 뜻이에요. 떠맡으시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지만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담당이라고 하는 이번 주를 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담당인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 6절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 특히 이사야서 53장 4, 5,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장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그것 때문에 병자들이 모여들고요. 모여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가 이사야 53장 4, 5, 6절을 말씀해서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장면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런데 사실 질문이 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듣고도. 가난과 질병과 죄와 연약과 무능을 떠맡으셔서 가져가셨다. 이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요. 사실 그 세상 문제는 두 가지잖아요. 경제와 건강. 그죠?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만 없으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요. 그죠?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맡으셨다고 했는데 안 보이면 좋겠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담당하셨다, 또 맡으셨다, 가져가셨다라고 했는데 보여요, 아직도. 감추고 있지만 보인다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문제라는 단어를 문제는 그냥 한 가지다, 죄 이렇게 그냥 정의하셨기 때문에 문제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그냥 바꾸어서 과제 좀 살짝 비교가세요. 요령을 피워서 과제라고 합시다. 과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과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제 과제라고 부르지만 속으로는 이제 문제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탁 꽂히죠. 속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저도 지금 혹시 이제 여기서 과제라고 했다가 문제라고 했다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해하시고. 요 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 요 과제, 이제 속으로는 문제라고 부르는 요거 가지고 뭘 받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나의 새 목적과 나의 새 방향을 찾는 도구로 삼아야 돼요, 이 과제를. 그죠? 끝까지, 메시지 받아놓고 메시지하고 내 현실하고 안 맞아. 말씀과 내 현실은 안 맞아. 그렇게 갈등하지 말아야 돼요. 갈등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뭘 찾아야 돼요? 담당하셨다고 했잖아요. 가져가셨다고. 그러면 내게 문제로 보이는 그건 더 이상 내 목표가 아니라는 거. 그거 해결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 들어 힘들겠지만 병 낫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가난해서 힘들겠지만 가난 해결받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담당하셨다. 문제 혹은 과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을 찾는 도구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목적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목적이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바꾸는 도구로 삼아라. 목적이 바뀌면 방향도 바뀌어요. 복음이 목적이라는 말은 결국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건데 목적이 바뀌면 방향도 바뀌어요. 우리의 방향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전도와 선교. 이걸 새 목적,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 다 말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어떤 경우에 내가 인생의 고비를 맞았다고 얘기하죠? 인생의 고비, 위기. 나는 고비 속에 인생의 고비를 맞았다. 오늘도 나는 고비다. 나한테는 하루하루가 고비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무엇이 고비인지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주 해결 안 되는 게 고비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그 의식주를 고비로 여기는 수준 아니에요. 우리의 고비가 뭘까? 우리 인생의 고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게 고비예요. 오늘 또 주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 안 보이는 게 그게 고비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내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게 고비예요. 그게 인생의 고비입니다. 우리의 고비.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고 전도와 선교가 보이지 않는 것, 주의 은혜와 주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만요. 여기서 이제 그 담당, 복음, 이번 주 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 담당, 이걸 설명하시면서 살짝 하나 더 인용하신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15절 말씀이 조금 이제 들여다 보이는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 이게 이제 13, 16절 말씀은 복음편지 10과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 인용된 말씀이기도 한데 읽어보면 병들었으면 장로를 청해서 그들에게 안수기도 받아라. 또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리라. 쭉 보면 꼭 병 걸렸을 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병 낫는다처럼 이렇게 액면 그렇게 말씀을 보여요. 우리가 이제 이게 국어 시간이라면 우리말을 우리말대로 이해하는 국어 시간이라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받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병 걸렸느냐? 주의 종 모셔서 안수기도 받아라. 병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이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극히 육신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그냥 제가 이해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은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도대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응답받는 기도가. 여기서 이해하는 메시지는요, 제가 이해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다. 믿음이 기도이다. 믿음이 기도이다. 믿음이 기도이다. 어떤 믿음인가? 구원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믿음이 기도인데 어떤 믿음인가?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인데, 그러면 구원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하셨다는 말은 죄를 사하셨다는 말이죠. 그죠? 구원하셨다는 말은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하신 죄가 뭡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 뭐가 지냐 하면 다 나오시잖아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상태가 죄예요. 그 하나님 떠난 상태 때문에 찾아오는 멸망의 결과가 사단 마귀가 내 주인 되어 있고 지역 배경 속에 사는 것이, 그게 죄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것, 사단 마귀에 소속된 것, 지역 배경 속에 사는 것이 죄인데, 그냥 하나로 그냥 그게 죄예요. 세 가지가 설명도 하겠지만 세 가지로. 그런데 구원하셨다는 말은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고, 사하신 죄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인데요. 소속이 바뀌고 배경이 바뀐 것이 죄인데, 여기서 우리가 딱 보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약속이라는 것도 결국은 은인데요. 믿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은인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죄 하나 때문에 결국은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얘기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는 건강 문제도 이 죄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건강 문제도 이 죄 속에 집어넣어라. 그렇다면 이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셨다가 복음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메시지로 정리가 되냐면, 결국은 죄가 나의 문제요, 이 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음으로 사함을 받았다. 결국은 이 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다 가두었다. 모든 문제가 이 죄 아래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완전히 도말한 거예요. 도말. 불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게 속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 고백하잖아요. 죄 사함 받았다. 다른 말로 죄 해결 받았다. 이 죄 안에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 해결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죄 해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 이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그 믿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가 된다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근데 다시 한번,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시원하지가 않다. 그래, 뭐 하심이니까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수준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시려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제 동생들한테는 메시지가 안 나와요. 우리 혈육 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둘째는 그래도 교회 권사고 기성교회 감리교회 권사고 막내는 이제 남자아이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어릴 때 다니고 안 다녀요. 불신자예요. 근데 불신자인데 좀 잘 나가요.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제가 뭐 어디 뭐 다락방을 가거나 전도를 가거나 하면은 영적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야, 영원한 것이 진짜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는 그게 안 돼.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축복을 축복으로 당당하게 누리고 전하는 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요. 아직까지 여기서 지금 메시지는 결국 하나잖아요. 여기 담당, 여기서 메시지는 하나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모든 것 담당했음을 믿어라. 그 안에서 내가 문제 없는 자임을 확신하라. 이게 메시지인데 그거 설명하려고 요렇게 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면 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도 담겨 있잖아요. 그게 뭐 질병이다 아니면 뭐 사람 문제다 다양하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 전도자 바울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3번 엎드려 기도할 만큼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9절 말씀 보니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매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바울의 수준인데 저와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세요?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가진 문제가 내 은혜야. 문제가 은혜야.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은혜와 응답이야. 여러분들은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수준이라니까 우리는 문제를 은혜로 받는 수준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말은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를 은혜로 응답으로 받는 이런 수준이 돼야 돼요. 그죠? 이거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신 질문이에요. 문제가 은혜로 보이니?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결론 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문제를 은혜로 받아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문제를 응답으로 받아라.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자꾸 아직도 영적 축복으로 안 믿는다니까요. 영적 축복으로 안 누려요. 당당하게. 영적 축복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영원한 거, 그게 영적 축복인데, 그게 축복임을 당당하게 믿고, 당당하게 누리고, 당당하게 말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아직도 부족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혼돈과 미궁에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담당하셨대요. 어떻게 이해하시려니까, 이걸. 담당하셨다는데. 문제를 나의 새 목적, 새 방향을 찾는 도구로 써라. 네? 어느 정도까지요? 문제를 응답으로, 은혜로 받는 수준까지 다 알아. 영적 축복을 당당하게 누리고 말하는 수준이 되라. 자, 완전 복음. 여기서 끝나겠네요, 시간이. 완전 복음. 그죠? 나는 문제 없다. 원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는 그 복음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라 담당, 키워드 담당.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1 가로 1 가로 1 가로 3. 이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중에 칭찬, 최고의 칭찬. 네가 의롭다. 의롭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의롭다. 그죠? 너와 나 사이에 이제 막힘이 없다. 그냥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뭐 막힘이 없이 소통한다. 그것도 되겠지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내가 하나님이다. 그건 틀린 얘기고, 그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 하나. 우리가 받은 메시지라면 종이 같아진 거예요. 종이.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잖아요. 짐승은 짐승이고,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같은 종이 되었다. 너와 나 사이에 맡김이 없다. 이런 칭찬받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오직. 오늘의 완전 복음 담당. 그죠? 떠맡아 가심. 두 번째는요. 자, 미래 캠프와 완전 복음.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캠프가 뭐냐? 이제 실제 기도. 기도 캠프와 실제 기도. 여기서는 메시지를 보니까 이제 기도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질 것이에요. 내용. 붙잡고 갈 것. 혹은 뭐 응답의 기준. 이렇게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의 내용 붙잡고 갈 것, 24 할 것, 응답으로 24 누릴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를테면은 뭐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기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도 이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도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기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하고 힘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내 것이 된 것이 뭐죠?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받은 것. 그죠? 받은 것. 우리에게는 받은 것. 받은 것이 있는데 눈은 다른 데로 돌아가 있다니까요.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내 것. 내가 받은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 이게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한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고요.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에게 당연히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권세.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다. 어쩌면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하늘로 들러 올라가시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뭐랄까요? 대신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이 가는 것과 같아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곧 주님이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스릴 권세,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권세.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주시는 게 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뭐다? 능력 주시려고요. 권능. 까닭은요,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제 이 권능을 우리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이제 오력.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와 권능으로 충분한 자가 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 실제 기도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해 가죠. 뭐냐면, 이제, 3초월인데요. 이걸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미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9가지 세팅이 있죠. 그죠? 우리가 뭐 여름 때부터 들었던 거. 보좌, 시공초월, 237빛, 뭐 형상회복, 생명회복, 예배회복, 나의 전무무 쭉쭉 나온 9가지. 그런데 뭐 강단에서는 여기서 3초월과 9가지 세팅이라고 하셨는데 메시지를 들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9가지 세팅은 이제 3초월 속에서 누릴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초월 속에 누릴 9가지. 3초월 속에 있는 9가지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준비된 것이 바로 보좌로부터 준비되고 내게 임한 것이 뭐예요? 그게 요 세 가지. 신분, 권세, 권능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이 이 보좌의 축복의 하나님이 보좌에서 준비하신 요 세 가지가 내게 임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게 이제 시공초월인데요. 이 시공초월을 우리가 뭐 사전적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메시지로 이해한다면 시공초월은 결국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리고 기도. 은혜와 믿음과 기도. 여기서는 뭐 자세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은혜는 이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죠? 아까 언급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와 권능이 나의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려라. 그리고 믿음은 믿음인데 다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 신분과 권세와 권능이 나의 것이 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믿음을 가진 자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여기서는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들은 말씀, 복음의 말씀에 유념해라. 히브리서 2장 3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죠?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결국은 기도가 뭐냐 했을 때는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신앙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나의 신앙 시스템으로 삼아라. 그러면 세 번째로 보좌에서 준비된 축복을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실 일이 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응답. 이걸
보호자의 축복을 시공초월의 축복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를 이제 시공초월의 방법 두 번째, 요걸 시공초월의 응답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준비된 축복을 시공초월의 방법으로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게 이제 237 현장의 세 가지 역사. 빛의 역사. 흑암을 꺾는 빛의 역사. 두 번째, 치유. 세 번째가 서밋, 빛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서밋의 역사. 특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현장에 살리는 자를 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 실제 기도 세 번째. 여기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세 번째. 전무후무의 기도에 도전해라. 이게 이제 무슨 메시지냐면, 아까 여기 있잖아요. 달란트. 달란트를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시대 살릴 진짜 도구를 못 찾고 있다. 우리 렘넌트가. 사실 저와 여러분부터요. 전무후무의 기도를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시대에 살릴 도구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구가 뭐냐면 그게 시대 살릴 도구가 바로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있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 살릴 도구 달란트, 이게 여러분들 이 체휼이 되세요, 메시지가? 머리로는 이해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살릴 도구 달란트. 그런데 이걸요, 지금 달란트가 뭐냐면, 이제 달란트가 있어야 현장이 전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현장 전문화. 현장이 전문화 된다는 말이 뭐예요? 요 달란트가 있어야 비로소 현장이 전문화되고, 전문화된 현장을 통해서 이제 전도의 실제, 전도의 지속이 비롯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가만 들어보면 계속 아직 시작도 안 했대요. 20년, 30년 달려왔는데 시작도 안 했대요. 어떤 의미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란트를 그냥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면 달란트를 그냥 의식주의 해결하는 그 수준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놓고 주시는 도구,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237 살리는 거잖아요. 237 현장에 서밋 시스템, 치유 시스템을 세우는 건데, 그 정도의 일을 할 만한 달란트가 아직 우리 렘넌트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급학교에 진학을 시키실 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준비도 많이 시키시고. 그런데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요, 핵심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딱 선언을 하시고 계속 메시지로 응답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하는 3시대가, 이 3시대가 말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달란트가. 달란트는 이 3시대를 이루는 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이해하고 가세요. 뭐가 달란트? 지금 메시지 속에 나오는 달란트가 뭔지, 왜 시대 살릴 도구라고 하는 건지. 그냥 내가 간신히 그냥 내 생활 건사하고 가정 건사하고 그 정도는 달란트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시대 살릴 도구, 달란트.
자, 대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미래 캠프와 완전 복음.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캠프와 실제 기도. 세 번째 이제 달란트 캠프와 달란트 여기서는 묵상이죠. 여기 세 번째는 달란트 캠프인데요. 사실 요 두 번째 대지의 세 번째하고 요거하고는 또 사실 그대로 연결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달란트는 자 보세요. 달란트는 뭐라고 했냐면 복음화의 도구다. 또는 전문화 현장을 전문화하는 도구다. 그리고 제자화의 도구다. 세 번째는 세계화의 도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란트가 복음화의 도구 혹은 전문화의 도구, 제자화의 도구, 세계화의 도구. 앞서 말했듯이 달란트를 못 찾으면 결국 전도에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저도 사실 이렇게 강단 메시지를 받아놓고 이게 그냥 복음화, 제자화, 세계화 쭉 지나가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걸까? 달란트가 없으면 도대체 뭘 못한다는 걸까? 그래서 조금 살짝 가져와 본 게 이해를 해보려고. 근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슨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까? 달란트가 없으면. 플랫폼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플랫폼. 현장에서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망대, 워치타워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조급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도 안 보여요. 그래서 현장도 안 보이고. 플랫폼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없으면. 그냥 직업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그죠? 그냥 자기 생활하고 가정 꾸리는 정도의 그 직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메시지 속의 달란트는. 그럼 어떻게 이 달란트를 렘넌트가 찾게 할 것이냐.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시대의 과제, 교회의 과제. 복음화, 제자화, 세계화의 도구다. 달란트가 없으면 이게 안 된대요. 복음화, 제자화, 세계화가 안 된다. 현장 전문화도 안 되고 실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의 제자도 못 찾고 특히 산업 현장, 업의 현장에서 세계화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플랫폼 역할을 못해요. 망대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이 역할도 못하는 거 안테나. 영적 안테나.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 캠프를 얘기하셨습니다. 아직도 완전 복음 못 누리고 있다. 실직해도 안 된다. 정말 필요한 도구, 시대살릴 도구 아직 찾지도 못했다. 그래서 완전 복음과 미래 캠프, 실제 기도와 기도 캠프, 그리고 시대살릴 도구를 찾는 달란트 캠프. 이게 본부뿐만 아니라 실제 모든 교회 안에서도 이 세 가지 캠프가 지속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미션으로 붙잡았고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실제 시스템을 준비하고요. 결론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뭐만 남았다? 영적 전쟁이 남아있는 것이다. 영적 전쟁만 남았다, 이제. 종교단체, 3단체는 이미 이제 앞서가는데 우리의 앞길에서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하고 트랙이 달라요, 트랙이.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하나님 떠난 자들이 그 가는 길이 성공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게 멸망이에요, 그 자체로. 그 멸망의 트랙인데 속아서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우리와 산단체나 종교단체가 달리는 트랙은 달라요. 그죠? 그건 이미 메시지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종교단체와 3단체는, 그죠? 명상운동이다, 잠재력 운동이다, 자기개발 운동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앞서가요.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 옆길인데 이쪽 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려야 되겠는데, 옆에서 흔들기도 해야 되겠고, 말리기도 해야 되겠는데, 너무 빨리 가니까 우리는 우리 길 가면서도 뒷부모님을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표현하자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서가는 종교단체 3단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냥 이기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단체 3단체가 붙잡고 있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하지 말고 뭐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다. 속지 마라. 앞서가는 옆 사람 때문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완전 복음으로만. 그래요? 우리가 대지 1, 3번 내용이죠. 실제 기도로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시대살릴 도구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영적 전쟁을 오늘도 해라. 이게 이제 8시 기도의 결론이 되겠죠. 자, 2부 메시지는요, 사실 좀 8시 기도의 메시지하고 2부 메시지가 뭐 차원이 다른 메시지는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그 2부 메시지 본론 내용이 그 우리 8시 기도의 그 실제 기도 두 번째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2부 내용은 이렇게 그냥요. 2부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서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다. 그죠? 지금 그 8시 기도의 메시지에서도 결국 뭐 말은 하나님의 것, 뭐 3초월 속의 9가지 누림, 그리고 뭐 3시대. 그런데 이걸 합쳐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서론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하나다. 그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하나가 기준이 되고 이 복음 하나가 중심이 되고 이 복음 하나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론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것, 복음이 나의 기준, 나의 중심, 나의 목적이 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요? 요 하나님의 복음만 유일한 축복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놓치면 사단에게 속는다니까요. 고린도서 12장, 11장, 14절이요. 판서가 자꾸 좀 엉뚱하게 가는데 고린도서 11장 14절.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이 복음이 유일한 축복인데 이걸 놓치면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게 속아요. 다른 것 해요. 틀린 것 해요. 망할 것 해요. 교회 안에서요. 그냥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멸망이기 때문에 교회 밖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도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복음이 유일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뭔가 유익처럼 생각, 유익. 내게 도움이 될 뭔가 유익. 복음이 답인 건 알겠는데 내 문제가 죄인 것도 알겠고 그 복음이, 그 죄에 대한 답이, 해답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인 건 알겠는데 아직까지 그 복음을 내게 뭔가 유익을 가져다 주는 나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뭔가 도구처럼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은 내게 유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대로 내게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응답이에요. 이제 그 말을 뭐 이렇게 서론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본론에서는 이게 이제 3초월 속의 9가지 누림을 이제 본론으로, 우리 앞서 그 실제 기도 두 번째 내용이 여기서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정리하는 의미에서 표를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본론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메시지가 8시 기도하고 이제 3가지로 회복해라. 회복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니까요. 회복하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회복하라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라. 무슨 뜻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인데 그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렇게요. 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해라. 믿으라.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해라.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뭐죠? 그리스도의 축복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처럼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가는 그곳이 주님이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가진 영적 권세가 나의 것이 되었다. 권세.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축복을 회복해라. 성령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이제 이미 정리했듯이 권능이죠, 권능. 능력. 왜 권능 주십니까? 내일 하라고요?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능력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육신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내 목표를 놓고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능력 주시겠다는 거, 그걸 하도록.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 하나님의 축복, 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이 구원의 축복이, 시공 초월의 방법으로 내게 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방법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조건. 이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실제로 이 권세가 나타나는 방법이 여기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것이 되는 방법, 기도.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기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그죠? 이게 신앙의 시스템. 개인의 신앙의 시스템.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 이것이 은혜로 자기의 것이 된 자가 가는 곳에 이제 빛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빛의 역사.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 믿음을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로. 여기서는 치유.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이제 권능 가진 자가 가는 곳에 서밋의 축복. 내가 살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살리는 자를 세우고. 결론입니다. 8시, 2부 결론. 결론은 말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우리가 살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복음 가지고 다 살리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떤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 이번 주에 이번 주 강단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완전한 복음인데 왜 완전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아까 8시 기도회 때 계속 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그 문제를 무엇의 도구로 삼아라?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을 찾는 도구로 삼아라. 그리고 수준인데 그냥 사실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우리 RBS 랩런트들 메시지를 듣고 있겠죠. 두서없는 판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미안한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솔직히 고백해봐서 우리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갈등, 위기 그거 넘어선다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메시지 드려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안 보여야 돼요. 바로 그냥 바로 복음, 바로 내 목적, 바로 내 방향 이렇게 가버려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문제 탁 쥐고 있다가 메시지 받으니까 문제에다가 메시지를 보태가지고 이걸 막 섞어 차륙 반죽을 섞어가지고 뭔가 이상한 걸 만들어내버려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아닙니까 그게. 문제는 문제인데 메시지는 문제 아니라고 해. 메시지 받았어.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나와 문제를 보지 않는 나가 갈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수준 가지고는 산단체 못 살려요. 그래요. 아닙니까? 랩런트는 처음부터 바울처럼 문제를 이게 은혜다. 내 은혜가 네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바로 그냥 문제를 은혜로 받는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문제가 응답이네. 문제가 은혜네. 문제 때문에 나는 새 목적 찾았네. 문제 때문에 나는 새 방향 찾았네. 우리에게는 그게 메시지인데 들어왔다가 나가는 메시지 또 들어왔다가 나가는 메시지인데 솔직히 우리 랩런트에게는 그게 생활이 되고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로만 듣던 3단체를 꺾는다니까요. 제가 열릴 일이 아닌데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축복으로 누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문제없음을 누리는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삼시대를 이뤄나갈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 이 달란트 찾는 여정 속에 저희와 저희의 랩런트 후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의 렘넌트 후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